할렐루야. 6월 생명의 삶 사도행전 개관을 맡게 된 박찬민 목사입니다. 6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는 의미로 사도행전이라고 불립니다. 저자는 누가로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에게 말한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비롯한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한 것을 볼 때 누가와 바울은 동역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장연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후 사도행전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므로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는 주후 60년대 말로 추정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먼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둘째,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로마 판결 사례를 들어 기독교가 로마 정부의 해로운 종교가 아님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특징은 사도행전에는 특별히 조명받는 두 명의 이야기를 통해 사도들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먼저 베드로는 갓 생겨난 교회 공동체의 대표격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질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합니다. 후에 로마군 장교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통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울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받은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율법적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동역자들, 반대자들,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의 두 번째 특징은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베드로와 바울이 주연을 맡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용감함도 바울의 주도 면밀함도 하나님께서 이끌림 받았기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성령의 활동은 사도행전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을 연결시키는 접촉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의 조명, 인도, 내주, 교통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는 액츠 29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액츠는 사도행전을 나타내는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즉 오늘의 교회는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지금 이 시대에 29장으로 써내려가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제시한 비전이 바로 액츠 29 온누리의 비전입니다. 올여름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모든 아울리치가 회복되어 다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의 29장의 주인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특징은 사도들의 놀라운 설교입니다. 사도들은 교육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선포되는 놀라운 설교들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 스데반, 바울의 설교들은 복음의 진수를 알게 하는 원조적인 복음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사도들의 복음 설교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6월 묵상하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